자,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대비시키는 말씀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대비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 마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끊으셨죠 이미? 근데 옛날 일이죠. 술 마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는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실 때는 아직 안 취한 거예요. 근데 술이 나를 마실 때는 내가 취한 거죠. 그래서 나를 술이 지배해요. 술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성령이 지배하고 장악하는 상태. 그걸 많이 할수록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를 많이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장악하셔서 성령의 주권과 주도대로 내가 따라 사는 삶. 술 취한 사람도 술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술 취했을 때하고 술 취하기 전과 너무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특성 때문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전혀 다르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지만 만들어내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술 취하면 인간이 인간 이하가 됩니다. 나빠지죠. 더. 술 취하기 전 멀쩡했던 상태에서 본 사람을 술이 잔뜩 취해서 볼 때와 같습니까? 술 취하니까 훨씬 더 낫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사람이 아무 데서나 자고 눕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고 욕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이하가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이 인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현상이 공통점이 있지만 만들어내는 결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어요? 그 120명이 다 다른 방언으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방언이 아니라 난 곳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태어난 곳, 그 지방 언어.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말하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다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던 많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보고 놀라죠. 왜 놀랍니까? 아니, 저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하지? 저 갈릴리 출신들의 학원, 영어 학원, 일본어 학원, 중국어 학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배웠지? 아니, 배우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고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근데 그 놀라워하는 무리들 중에 그 현상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술 취해서 그렇다. 술 취해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 신비한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자,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교정시킵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때가 제3시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 시간의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술 마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보통 사람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피곤하고 또 기분 좀 내겠다 해서 보통은 오후와 밤에 술을 마시지, 아침 오전 9시 전에 술 마시고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이상은 아침부터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순절 절기 때 그랬잖아요. 오순절 절기 때. 그 절기 때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한답니다. 금식.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으면서 포도주 한두 잔 곁들이는 거잖아요. 음료로. 그럼 아침밥 먹다가 술을 취할 수도 있지만 지금 9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금식 끝나기 1시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게 근거가 없는 술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술 취했다고 이 조롱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전 9시 시간대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보는 무슨 심보일까요 도대체? 그게 술 취한 게 아닌데 분명히 술 취했다라고 약간 깎아내리는, 저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을 약간 폄하하는 그런 발언에 마음의 태도는 뭐가 깔려있길래 그렇게 말할까요? 좋게 보지 않고 나쁘게 보는 거. 부러면 부럽다고 해야지. 나도 배워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아이 저거 술 취해서 그래 라고 딱 잘라서 폄하하는 건 도대체 그 심보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립니다. 예배 드리려고 여기 잔뜩 모여있는데 이걸 칭찬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왜 저렇게 잔뜩 모여갖고 주차 문제 이야기하고 난리야, 복잡하게 만들고 난리야, 이러고 우리의 모임을 그 영적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굉장히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결혼식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같은 목사가 결혼식장에 방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진행하고 성혼을 선포하고 축복기도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에 목사가 가면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사의 방문은 그저 한 사람의 학익일 뿐이죠. 기도 부탁, 성혼 선포 그런 거 안 시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축의금 내고 밥 먹고 가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영적인 가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상당히 폄하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무지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무지함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화수목 2박 3일이었군요. 노회에서 주관하는 교직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노회에 한 82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수양회를 간 거예요. 한 140여 분 갔거든요. 제주도로 갔는데 버스를 4대를 대여 있어요. 그리고 워낙 많은 인원이 갔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가이드는 못하고 여행사를 끼고 갔습니다. 여행사가 이제 조를 4팀으로 나눠서 각 버스마다 이제 한 명씩 가이드가 탑승을 했는데, 가이드가 늘 하는 이야기는 뭐 이런저런 안내도 하고 또 여기저기 장소 소개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스케줄이 뭔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스케줄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있는데 자꾸 이제 여러분 저기 가서 이제 예배 보시면 됩니다. 예배 보시면 됩니다. 예배 보시면 됩니다라고 계속 예배를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해를 하지,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가이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니까 예배를 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잠깐 휴식 시간에 그 가이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삼가해달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그거 맞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뭐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관람하는 사람으로 여기 무슨 영화관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연극 보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관람하는 자로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은근슬쩍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관람자는 이렇게 팔짱 끼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걸 아는 목사님이 거슬리는 거죠, 자꾸.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하죠. 왜냐하면 불신자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지적하지 않는데,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약간 거슬리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사소한 말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는,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베드로가 이 신비한 현상, 영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막 영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이 신비한 현상을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설명을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저거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깎아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예루살렘은 최소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일에 무지해 있는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고 구약 성경도 갖고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무지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중에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하고 깊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성도가 이런 분들이겠죠. 교회의 문화와 전통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잘 아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도대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게 뭐냐? 이 물어보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그 뭐가 충만한 거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상당히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중에도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현상을 갖다가 술 취해서 그래라고 깎아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가치를 이제 알아서 더 그 가치를 추구하려고 달려가는 남편 또는 달려가는 아내 또는 달려가는 자녀의 발목을 자꾸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적당히 믿어라.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주일에 교회 한 번 갔으면 되지 뭘 또 가? 헌금 많이 냈으면 되잖아. 무슨 뭐 섬김과 봉사는 그거 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대충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하면서 발목을 잡죠. 그리고 특별히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는 부모로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있냐? 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 나는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나도 내 아들처럼,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저렇게 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못할 망정 잘하려고 하는 사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보면서 느끼고 반응하는 나의 태도는 뭡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가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인인 건 맞지만, 그리스도인인 건 맞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미숙한 거죠. 또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영적인 가치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일들에 대한 가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비한 현상의 의미는 뭘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분명히 1차적으로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 18절에 이 신비한 현상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한 말이 구약 성경인 요엘서, 소선지서 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이 신비한 현상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베드로의 설명에 등장하는 말세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말세.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말세하면 자꾸 세상의 종말의 때가 임박한 때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세란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현상을 말하는 이 시간은 말세예요,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 이미 오셨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예요,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는 이 시점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도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큰 시간, 그 테두리 안에 베드로든 지금 우리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그 모든 육체를 전 인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육체라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작게 했고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간에 차별이 없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뜻에서 모든 육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특정인에게만 부어졌어요. 특정인에게만. 대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워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직분이었어요? 세 가지 시작. 다시 제가 할게요. 그냥 답답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사명을 맡긴 자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영이. 근데 신약시대 때에는, 즉 말세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라 그랬잖아요. 요때에는,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답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있다면 더 말할 수 있겠죠. 다양한 계층을 뜻하는 게 뭡니까? 모든 계층과 세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특정 인물에게만 임했지만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계층과 세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 오셔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시면서 이제 성령에 임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교회의 출범을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면 누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거부할 뿐이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교회다라고 할 때에는 나에게 이미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부어진 성령은 특정인에게만 부어지지 않습니다.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인종,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특정 부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안식 올 때 제주도 2주 살이 하면서 머물던 숙소가 상당히 친환경적인 그런 곳이었거든요. 하루는 외출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불을 딱 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중지손가락만한 지네가 지네 알죠? 여러분 다리 여러 개 달린 거. 그 지네가 뒤집어져 갖고 막 지렁이 이렇게 죽일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웬만한 벌레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차마 내가 휴지로 어떻게 싸서 뭐 못하겠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정도로 그 다리가 수십 개 달렸고 그냥 막 이렇게 꿈틀고 뒤집어져서 꿈틀꿈틀거리는데, 그 어쨌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인데 집사람한테 치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제가 잡아서 이렇게 꽉 눌러서 저 휴지가 아니라고 뭡니까? 변기에 담아서 물을 내려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저희 집사람이 지네가 출몰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에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답장이 왔어요. 아우 너무 죄송하다고, 방역을 했는데 또 하나 왔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방역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청정지역이라서 그래요 라고.
청정지역이라서 그렇다. 근데 아니게 아니라 그 2주 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자연 그 동식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2층인데요. 그 2층 문 열면 창문 열면 그 앞에 화단 그 베란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청개구리가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청개구리가 뛰어오르고, 그리고 낮에도 나비가, 뭐 여기서도 이제 나비 볼 수 있긴 하지만 보통 하얀색 나비잖아요. 조그만 거. 그것도 요새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큰 나비가, 검은색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들풀과 꽃들이 많았어요. 그 생각을 했죠. 원래 저게 진짜 모습인데, 청정지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개발로부터 보호된 지역이라는 뜻 아닙니까? 원래 그게 처음 본래의 이 지구의 모습 아닌가요?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할수록 그 지역은 처음 본래의 모습을 잘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가는 교회. 다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의도대로 그 본래의 모습을 잘 지켜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모든 육체에게,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와 남정과 여정,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부류가 함께 있어야 처음 본래의 모습을 잘 지켜가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자연 친화적인 곳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것처럼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을 지켜가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할 생각만 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고 따돌릴 생각만 하지 말고, 왜 나와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을 교회 안에 두셨을까요? 내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사람 통해서 하라고 두신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나와 다름을 자꾸 배척하고 거부할 이유로 삼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일은 저 사람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불편함이 아니라 고마움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성이 짙은 교회예요. 부자만 많이 모여 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만 많이 모여 있는 교회, 애들만 많이 있는 교회, 어른들만 많이 있는, 그게 아니라 다 골고루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부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대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언, 환상, 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들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예언을 통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환상, 꿈, 예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수단들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 대충만 생각해도 이런 현상들은 조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정도나 장로님 정도나 아니면 40일 금식 정도는 해야 되는 사람이 꿈, 환상, 예언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모든 현상의 주인공이 된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게 된답니다. 예언, 환상,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입으로,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고, 그 뜻대로 나의 삶을 온전히 맞춰 사는 삶,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삶입니다. 예언도 하나님 알아야 하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입으로, 삶으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미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를 겉으로 정보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알면 알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알미라고 하는데, 그 속속들이 알려면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 빼고 제가 사람 중에 제일 친한 사람은, 친밀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굴 것 같아요?
아내죠, 아내. 어쩌면 형제보다도 더. 이제는 뭐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소리 톤만 들어도 뭘 부탁하고 싶은지를 안대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친밀함을 전제하는 행동이고, 환상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일들과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 종들조차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로 또는 행동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꿈꿔보라는 거죠.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이 세상의 변화,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삶에 향기가 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노인이 젊은이가 되고 아이가 어른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노인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지만, 여전히 남종이고 여종이지만 그 신분과 위치는 바뀌지 않지만 성령이 부어지면 바뀌는 게 있으니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향기 나는 삶. 왜? 옳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향기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상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변화들이 있대요. 무슨 세상적인 기준에서 출세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얻는다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위치는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할 때에는 우리 인간 이하가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여전히 종인 위치에서도, 여전히 괴롭고 힘든 위치에서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고급한 이상과 가치를 소유한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매일매일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대충만 봐도 무섭죠. 말세에는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요 19절 20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종말의 때가 임박할 시점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을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전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먼 미래에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일들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무시무시한 현상이 베드로가 있는 시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에서도 그렇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무시무시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기사와 징조는 예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기사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표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이 무리를 걷는 이적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아닙니까?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님 죽이시기 3시간 전에 임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과 해가 변화에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에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됐냐면 두렵고 괴로운 시기가 임하는 것,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시기가 임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되는 것, 두려운 시기가 임박했다, 두려운 시기가 임한다 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 예언들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의 시점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두렵고 괴로운 시기, 어떤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 민족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두렵고 괴로운 시기입니다.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시기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화에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에 피가 되는 이 무서운 현상을 지금 베드로가 사는 그 시점 속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로마의 압제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이런 무서운 현상들은 역시 말세를 동일하게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먼 미래에만, 주님 다시 오시기 임박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물론 그때는 더 확연하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더 무시무시하게, 더 강력한 무시무시함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먼 미래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상이 꼭 천재지변의 변형된 형태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게 지원군을 파병했어요.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5,000명이나 되는. 지금 세계는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남자를 남자로 인정하지 않고 여자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슨 성이 몇십 개, 몇백 개나 된대요. 그런 게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하는 현상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안 드세요? 승질 난다고 사람을 죽이는,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는,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괜히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점점 더 사기와 강도는 교활하고 포악해지고, 점점 더 재정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률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신문 기사에 자영업 폐업한 분의 인터뷰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라고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다. 근데 결과는 망하는 거다. 그게 모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탄식입니다. 나라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느 단체가 집회를 했다네요. 집회의 주제는 그겁니다. 난파선처럼 침몰하고 있는 배, 대한민국.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위협하는 두렵고 괴로운 시기,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는 시기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오징어하고 한치가 안 잡힌답니다. 제가 한치회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었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안 잡힌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상승해서 오징어나 한치는 좀 수온이 낮은 그런 좀 비교적 찬물에 사는 그런 어패류들이라네요. 수온이 상승하고 뭐가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난들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무서운 현상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암담한 삶의 현실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근데 베드로는 이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나열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힘든 현실을, 말세에 일어날 이 무시무시한 현상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을 어떤 미래의 희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현실의 실제로도 경험하고 누리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단지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 이런 악해지는 세상, 불안한 미래, 가난, 고난, 시련,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들, 수많은 문제적 이슈들, 그로 인해 생기는 우울함, 불안함, 외로움, 공황장애, 불안장애, 심신미약, 그것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돼요. 구원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누리지 말고, 미래의 소망으로만 두지 말고 현실의 실제로 누려라. 우울증에서 구원받아라, 공황장애에서 구원받아라, 불안한 마음에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의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키우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르신 거거든요. 키우시겠다, 성장시키겠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편안한 상태에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야만 단련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이 힘들어야 돼요. 풀무불 같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도피할 수 없거든요. 맞아야 하거든요.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근데 피와 불과 연계와 같은 현실을,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는, 그리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이 괴로운 현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 무시무시한 현상 속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누가 이 두렵고 불안한 현실 속에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의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더 많이 의지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져도 그 문제보다 항상 성령 충만해 있는 우리는 더 커져 있을 거예요. 내가 크면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 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걸 누리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 충만하여 변화를 이루되 더 좋은 변화를, 더 나은 변화를, 더 훌륭한 변화를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길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야말로 향기 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져서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할 때 더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커지게 하시고 문제보다 내가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셔서 문제의 고난과 시련에 발발 떠는 인생이 아니라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종에게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다름을, 그 이상과 가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일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일수록 더 많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두려움의 사슬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예수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안장애를 이기고 공황장애를 이기고 우울증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최고로 시를 원합니다. 오 주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야말로 고차원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인생이 아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람 되어서 당당하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주님 풍성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